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주석을 쓴 존 스토트 박사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겸손한 사도가 대를 이어 진리와 의를 반대하던 이 세속적이고 공명심이 가득 차 있으며 도덕적으로 부패한 헤롯 일가의 대표자 앞에 서 있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헤롯 왕조는 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핍박하고 살해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였고, 아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침수시킨 것에 모자라 예수님을 조롱한 인물이었습니다.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처형하였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처럼 아그리빠 2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던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자 여느 연설가들과 같이 바울은 무리들을 향해 그의 손을 펼칩니다. 바울의 손은 방금 전까지 복음으로 인해 밧줄로 묶여 있었지만 잠시 놓인 그의 손을 다시 펼쳐 복음을 들어야 하는 무리들을 집중하게 만드는데 자신의 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의 단단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 당신은 유대인의 문제와 관습을 잘 알고 있는 줄을 안다며 그를 치켜 세우며 말문을 엽니다. 바울은 이처럼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담대히 붙듭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그를 그토록 침착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자신의 자전적인 내용을 담아 복음을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가 어디서 어떻게 율법 교육을 받게 되었는지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의 신앙이 유대교 신앙과 단절되지 않았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12지파로 상징되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던 복된 소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교를 본질적으로 완성하는 것이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부활의 약속을 믿는 바리새인 사이에 접촉점을 만듭니다. 영국의 저명한 사제이며 또 C.S. 루이스를 잇는 탁월한 변증가로 평가받는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기독교 변증을 가리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세상이 이해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탁월한 변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신앙을 이해하라. 둘째, 청중을 이해하라. 셋째, 명쾌하게 전달하라. 넷째, 접촉점을 찾아라. 다섯째, 온전한 복음을 제시하라. 여섯째, 실천하고 실천하라. 바울도 복음을 변증함에 있어 이러한 과정을 신실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변증에는 자신의 신앙은 물론 타인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또 그의 변증에는 명쾌한 논증과 또 온전한 복음도 있지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변증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는 의지가 있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의 인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같이 탁월한 변증가에게는 지정의의 균형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벌써 3번째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과거 누구보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합법적인 권한을 받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는 일에 과거 남다른 열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빛에 압도당하고 또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단순히 모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창의성을 갖는다는 말은 아니리라 봅니다. 바울의 경우 자신이 경험한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기도 하였지만 바울은 그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경험에 대한 그 의미를 성경의 빛으로 반추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새어져 나오는 경험은 바울을 참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간으로 회심시켰고, 그의 회심은 가장 창의적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박해하던 자신을 박해로 되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바울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제 사람들로 눈을 뜨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신앙은 창조신앙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이 지어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부활신앙으로 창조적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도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조율되고 사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도 수단으로 삼은 바울로 하여금 큰 도전과 배움을 얻습니다. 말씀대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어 온 세상의 주가 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개인적인 것, 나의 일상, 나의 이웃, 친밀한 것들이 가지는 가치를 부활의 빛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곳곳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삶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